각 나라에 존경받는 왕이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들라면은 아마 세종대왕을 많은 분들이 꼽게 될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요임금과 순임금을 듭니다. 중국 고대의 성군이라 불리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냐? 바로 요임금과 순임금을 꼽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왕으로 다윗 왕을 꼽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다윗의 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이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지금도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세종대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을 찾으라면은 저는 그들 주변에 충성된 신하들, 충성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뿐 아니라 농업, 교육, 복지, 의학 여러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세종대왕 주변에는 충성된 신하들이, 간신이 아니라 충성된 신하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꼽자면은 조선 시대의 천재 과학자로 불리는 장영실이라든지 또 성삼문, 하위지 같은 집현전 학자로서 사육신들, 이런 충성된 신하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때에 신하들 가운데 과로사한 신하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왕을 위해서 충성하다 과로사한 신하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세종대왕이 밤늦게 밖에 나와서 집현전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내관에게 누가 있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내관이 갔다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집현전 학자인 신숙주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고 새벽 딱 올 때에 집현전에 불이 꺼졌다고 합니다. 그때 세종대왕이 들어가 보니까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신숙주를 보면서 세종대왕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신숙주의 몸에 덮어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모시는 왕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는 그런 충신들이 참 세종대왕 주변에도, 다윗 주변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충성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충성된 사람, 충성된 종, 충성된 일꾼, 이런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여름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여름 더울 때에 냉수를 마시면 속이 시원하듯이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남전대 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용장들 37명의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충성된 세 용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용사의 이름은 요셉 바세백과 두 번째는 엘르아살, 세 번째는 삼마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울 왕 주변에는 충성된 일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 주변에는 목숨 걸고 충성했던 충성된 신하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사업을 하든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망할 사람 만나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직원을 만나고 좋은 거래처를 만나고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위대하지만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를 37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이 갱거리학교 일꾼 여집사 베베를부터 시작해서 목이라도 내어 주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37명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위대하지만은 바울 주변에 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시무 장로님들이 19분입니다. 참 늘 감사하는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에 참 우리 장로님들께서 늘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소신껏 목회하십시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동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부족하고 그래도 한 번도 진짜입니다. 한 번도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셔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늘 기도로 동력해 주시고 때로는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소신껏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면 마음껏 하십시오. 저희들 도와드릴게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전대 회원들 다 당회원들 아니겠습니까? 가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더 목숨 걸고 더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동력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고요.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은 산성에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아니겠습니까? 또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블레셋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구나, 그렇게 독백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단지 목이 말라서 그 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 또 블레셋으로부터 베들레헴을 다시 찾아서 그 성문 곁에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독백처럼 저 베들레헴 우물 곁에 있는 그 물을 마시고 싶구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독백처럼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들은 충성된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때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들으며, 다윗이 명령한 것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신하들이, 세 사람이 그 적진을 뚫고 돌파에 들어가서 물을 길러온 것입니다. 얼마나 적들이 있는데 생명을 걸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주군이 그 물을 마시고 싶다 할 때, 여러분, 그 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그것도 합창케 여기지 아니하고 생명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물을 떠와서 자기 주군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물을 다윗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마실 수가 없지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그 물을 받고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세 사람의 피가 아니냐, 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갔던 새 용사의 피와 같은 것이다. 내가 그 물을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 아닐까요? 하찮은 물 한 컵, 물 한 모금,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그 왕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새 용사는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떠오는 것입니다. 저는 충성이 무엇인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헌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신학교에서 배운 것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을 통하여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한 장로님의 삶을 통하여서 충성이 무엇인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 장로님의 삶을 통하여서 저는 배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장로님이신데 권동일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은 한양의대 교수였고 또 병원 원장님이셨습니다. 그 아버님이 우리나라 재헌국회의원이었던 권병로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권병로 장로님도 살아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국회가 개원됐을 때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섬겼던 분입니다.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권동일 장로님인데, 이분은 정말 아버지를, 그 권병로 장로님 살아계실 때 극진하게 아버지를 모시는 것입니다. 정말 효성도 턱 심했어요. 그런데 이 권동일 장로님이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 진료도 하시고 하는데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른 날은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고 또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진료실에 가보았습니다.
근데 그 원장님이 진료하는 진료실 옆에 큰 책장이 있는데 성경책이 수십 권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장로님, 왜 이렇게 성경책이 많아요? 그랬더니만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진료실이 제 전도 현장입니다. 장로님이 뭐 환자들 하루 종일 봐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노방전도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시고 난 다음에 꼭 묻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섬기는 교회 잘 예수를 잘 믿고 잘 섬기라고 당부를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짧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은 꼭 성경을 선물로 드리면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전도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 진료실은 전도 현장입니다. 참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님들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대표 기도 하신, 석 달에 한 번씩 대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 그 주간에는 한 주간 아침 금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장로님께 또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환자들 아침부터 진료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한 주간 아침 금식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장로님의 대답이, 내가 온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준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금식을 하시면서 한 주간은, 대표 기도하는 그 주간에는 기도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는 크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잔잔하게 기도하시는데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느끼는 게 달라요. 아멘 소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새롭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흥하고 협소하니까 새롭게 크게 건축을 하는데, 그 권동일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을 맡으셨어요. 낮에는 환자들을 돌보고 밤에는 건축 현장에 오셔가지고 벽돌 한 장 쌓는 것까지도 다 꼼꼼하게 살핀 것입니다. 건축이 시작될 때 저는 이제 다른 교회를 부임해 갔고요. 그렇게 나중에 그 원로 목사님께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죠. 그 건축위원장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데, 건축을 하다 보니까 항상 건축은 그렇습니다.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당회를 소집하고 건축위원들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교육관 한 20평만 줄여도 성도들에게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항상 성도들 마음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축위원장 권동일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건축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생애에 한 번 건축할 수 있는 것도 기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뿐인 건축인데, 목사님 돈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말씀 준비만 집중하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도면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데, 그 장로님 있는 거 모두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결산이 없습니다. 얼마 들어간지도 추측은 하지만은 그 장로님 무명으로
그야말로 모든 걸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안 일이지만 건축 도중에 그 장로님 몸이 좋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의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백혈암이란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사니까 잘 알겠지요. 보통 분 같으면은 담임 목사에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축위원장 사표를 내고 기도원에 가든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때 담임 목사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가족들만 알았겠지요. 끝까지 건축위원장으로서 사명을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을 완공한 다음에 입당 날짜를 받아놓고 그때 담임 목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건축 도중에 이렇게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바람과는 달리 입당식 날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제 생애에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셨지만은 그때보다 그 장로님 돌아가실 때 가장 제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아쉽기도 하고, 이런 분이 더 오래 계셔야 되는데 연세도 많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분의 헌신과 충성을 얼마나 아름답게 받으셨을까. 그 장로님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지막 자기 생명까지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문득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 충성은 그렇게 하는 거야. 사명은 그렇게 감당하는 거야. 내 일이 우선이고 우리 가정이 우선이고 내 사업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이 후순위가 아니라 그게 우선순위를 두고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 그 장로님께서 제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충성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명은 이렇게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말씀한 것 아닙니다. 가까이서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지금도 제게 교훈이 되고 지금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충성이 제게는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교사든지 찬양대든지 차량 안내 봉사든지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눈여겨보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 대단한 일을 하겠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일을 맡겨보시고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입니다. 그 집에서 왕을 세울 때에 7형들이 다 사무엘 선지 앞을 지나갑니다. 아버지도 형들도 다윗도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에 그 들판에서 아버지의 맡겨진 양떼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 아들들이 다 모였느냐? 이새가 대답하지요. 말째가 있는데 다윗입니다.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집에서 왕을 뽑는 그 시간에도 다윗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사나운 맹수들이 와서 양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양떼를 버려두고 올 수 없었기에 자기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 왕이 되겠다고 옷을 입고 사무엘 선지 앞에 지나갔지만은 하나님 그들 택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그 양떼를 작은 일에 충성된 그 다윗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볼 때 하찮아 보이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그곳에서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더 큰 일에 쓰임받도록 맡겨주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 높이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주님이 부탁하신 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남전도회가 무엇입니까? 남자분들이 전도하는 모임이 남전도회 아닙니까? 여전도회는 여성분들이 모여서 전도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절대로 악역을 맡지 마십시오. 드라마도 영화도 보면은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이 힘들게 하는 악역을 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화지만은 스토리는 뻔하지요. 주인공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도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악역을 맡은 사람들 보시면은 주인공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성성장관 같아도 마지막에 반드시 망하거나 죽습니다. 뻔하죠. 드라마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내가 교회를 바로 세워보겠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교회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 한교총에서 몇 년 전에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 법원에 소송된 사건, 소송된 건만 해도 3,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다툼과 분쟁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를 빌미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절대로 악역을 맡지 마십시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묵묵히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때요? 주님이 그날에 수고했다, 힘들었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남전대 회원 여러분 충성 때의 지금까지도 교회를 잘 섬긴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에 겨우 없도록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섬겨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